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장을 위한 첫걸음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후에 전도하는 실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변화가 있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에는 구원과 관련된 9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경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출생,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났다라고 하지 말고 다시 태어났다 혹은 새로 출생했다라고 말해야 된다 하는 분도 있는데, 뭐 다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출생을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 세상에 나오는 육체적인 출생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 말을 20번 하셨어요. 20번 나옵니다. 구원받을 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말은 죽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자, 영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영적으로 소통하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창세기 2장에서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같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한테 말씀하시기를 금지된 실과를 먹는 순간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담은 몇 살까지 삽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실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죽음, 이것은 이중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몸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불호수에서 영원히 죽는 두 번째 죽음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1절, 20장 6절, 또 20장 14절, 21장 8절 여기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가진 신자들만이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휴거돼서 위로 올라가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영은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렸다는 말은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똑같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이게 보니까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원래 자연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듭남으로써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고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몸을 입은 채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림을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때 우리 또한 그분과 더불어 거기에 함께 앉은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인 거예요. 자,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자신에게 모으십니다. 그때 그분의 모든 영광의 풍요함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에 모든 사람을 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불완전한 이유가 뭐냐?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모두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따라서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죄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거나 소멸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왕은 꿈 때문에 근심했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 1절 나오죠. 불신자였던 아합 왕도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신자였던 고레스 왕의 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역대하 36장 22절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욥기 25장 4절에 보면 욥은 뭐라고 하느냐? 욥도 사람이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이죠. 자, 욥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와 거듭남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법적인 선포예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믿는 사람한테 전가, 임퓨테이션, 전가되어서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다.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판결해 주시는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였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고 풀어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노예했던 죄에 노예했던 생활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하던 습관대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은 성령께서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한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고 구원이 영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칭의와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정리해드린 대로 칭의와 거듭남을 제가 표로 정리해드렸어요. 자, 칭의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케 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거. 이게 칭의의 결과고, 거듭남의 결과가 뭐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되고 새 본성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새로운 그리스도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잘 한번 보시고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출생,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즉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달달달 통달했던 니고데모조차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주의하고 캠벨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물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을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물 침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물 침례라고 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침례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는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생각을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또 설명을 더해 주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에서 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육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납니다. 이걸 물에서 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육체적인 생명의 출생이 물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의 탄생은 항상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 그러면 생명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은 영적인 출생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의 성령과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면서 둘째 사망을 얘기하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21장 8절에 보면 여기도 둘째 사망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게 될 그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거기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그들을 변호해 줄 변호인이 없어요. 따라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만 내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호수에 던져져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다. 이게 바로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물에서 즉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나지만 두 번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을 맞게 된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 한 번만 죽게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 죽음도 맛보지 않고 바로 휴거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는 것이죠. 그죠? 바울도 생전에 이걸 원했었어요. 갈보리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계시는 한 분 변호자가 계세요. 이 변호자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우리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몸이죠. 몸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몸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께서 세 위격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 분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세요. 이걸 삼위일체라 한다. 이 각각의 세 분의 인격체는 동등한 신성과 동일한 본질과 그런데 서로 다른 사역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삼중적 존재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인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예요. 근데 구성 요소가 세 개죠.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인격체가 한 하나님인데 사람은 한 인격체 속에 구성 요소가 세 가지인 것이죠. 삼중적 요소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성령님과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여기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라고 구분해 놨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취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영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까 앞에서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 이게 영이거든요. 예, 영, 그 호흡, 생명 호흡, 숨이 영입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말은 영과 몸의 결합으로 혼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과 몸이 혼을 통해서 완벽히 조화되고 결합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과 몸이 혼을 두고 싸우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천사들이 살아있는 영들로 지음받은 것처럼 사람은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은 재료가 달라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을 지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켜서 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을 대표하고 그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는 사람의 그 우리 혼이 완벽하게 주님께 복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영이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다가 어떤 때는 성령의 소욕을 누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성령을 억눌러서 전도하고자 할 때 전도를 안 하게 되고 교회에 나가다 할 때 다른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걸 누가 통제하느냐? 혼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영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세상을 바라보죠. 이 중간에서 우리 혼이 영과 몸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바로 혼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 즉 마음이죠. 마음, 우리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향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이 뭐냐? 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몸은 어떠냐? 몸은 우리가 물질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것들 다 몸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혼은 뭐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을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 혼이죠. 그러니까 혼은 자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성을 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고 그분께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휴대폰에 비유하면 자, 통신망에 가입된 정상적인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통화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영과 혼과 몸이 살아있는 그런 것이고
자, 공기계 휴대폰이 있어요. 예, 통신망에 가입되지 않은 거 공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앱들은 살아 있어요. 와이파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의 겉에 기능은 쓸 수 있지만 핸드폰의 본래 기능, 본래 핸드폰에 창조된 그 기능이 뭡니까? 통신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못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이 통신 기능이 끊어져 있는 휴대폰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혼에서 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의 힘이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혼은 사람의 개성과 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혼이 영의 관할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곧 혼의 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은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몸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 혼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교회도 가고 두성과 기도도 하고 눈을 열어서 성경책을 펴서 읽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주를 찬양한 노래인데요. 거기 보면은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했다는 그 말의 시제가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는 것보다 먼저 있는 시제예요. 자, 좀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한 말 중에서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했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뻐했고 그 다음에 혼과 교통해서 육체적인 기관을 통해 가지고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먼저 있고 나서 내가 입으로 주를 찬양한 것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혼을 통해 가지고 몸을 통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잘 안 들어보셔도 되니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개성, 인성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 감성과 우리 의지가 다 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은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고 몸은 물질 세계와 교통하듯이 혼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라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가끔 보면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혼이 자기 스스로를 엄청 단련시키고 지성을 통해 가지고 어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철학자들 또는 시인들 이런 사람들 책들을 보면 아주 영성이 풍부한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만 혼이 엄청 단련되어서 스스로 자기 지성을 통해 가지고 이상적인 세계를 만든 거 유토피아를 갖다가 유토피아를 말로 하고 글로 쓰고 하는 것이 시인 철학자들이죠. 자, 이거 하는 것이 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그 사람 존재 자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혼이 기꺼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영한테 주도권을 내어주면 영이 전 인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 반대로 혼이 영을 대적하고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을 때 영은 몸 안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한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 것이죠.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스스로 결정한 힘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든지 그분을 거부하고 대신 마귀를 따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든 몸이든 그 혼 자체든 간에 이 결정은 모두가 혼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이 가끔 토크쇼를 좀 해요. 예, 가끔 제가 듣습니다. 예, 그분이 전직 전도사였거든요. 지금은 전도사 하지 않죠. 젊을 때는 전도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데 이분이 이제 며칠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무슨 일을 잘 하려면 먼저 체력을 키워라.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역시 체력을 키워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잘하고 싶으면 먼저 몸을 건강히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몸을 건강히 다스려라. 그래야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들으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전형적으로 몸과 혼이 붙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혼과 몸이 분리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혼과 몸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 강해서 세상적인 정보와 자극에 저 반응을 해서 이 몸의 욕구에 따라서 혼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와 묵상과 교제를 통해서 이 혼이 우리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 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역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죠. 자, 근데 이제 김창호 씨는 이 부분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지만 뭐 듣는 청취자가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도 역시 많은 책들 읽어보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얻어서 발표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분이 젊을 때 30대 이때 한참 내가 전도사였는데요. 이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전형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세상적인 것과 소통을 주로 하죠. 영적인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보면 참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혼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이걸 즐겁고 좋아하고 하지만 이걸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절제가 안 돼요. 그냥 몸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영적인 문제를 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혼을 보통 마인드라고 보고요. 영은 스피릿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영은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영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문자 스피릿 영은 사람의 영이고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을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말했듯이 사람의 영은 사람의 일부예요. 그리고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했느냐?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한다라고 하고 또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람의 영, 저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스피릿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걸 혼이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혼을 다해서, 그죠?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의 정신이 바뀌었다, 스피릿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과 결합해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네.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정리됐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몸과 혼과 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영적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영적인 할례. 자, 제가 이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혼과 몸이 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걸 영적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몸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 혼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몸을 통제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이렇게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얘기가 이제 원래는 한 세트지만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얘기도 저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 거듭나게 되고 중생한다라고도 말하고 새롭게 출생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기록할 때 자, 초청장에 있어요.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거저 무료로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예요. 예. 이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대가가 없는 거다. 즉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것도 행위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통했을 때 그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대가로 구원을 잃어버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또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더라도 믿는 자한테는 그 믿음이 의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과 5절. 자, 이거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네, 일하지 않더라도 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그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너희는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그 칭의와 이런 거듭남을 믿는 자한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 결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아무리 신뢰한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갈보리에서 완성된 주님의 사역을 신뢰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실습도 잘 하셨는데 이걸 잘 또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한번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내 믿는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점을 두시고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